오늘 이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을 영접함 이런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을 영접함. 예수님이 그 부모님, 경건한 부모님 밑에서 율법대로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아기 예수가 오셨는데, 그때 이 나이 많은 두 분, 시몬과 안나가 영광스러운 그 구원자를 만나게 되는 아주 큰 축복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비록 아기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감격적인 성탄절을 체험한 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이제 시몬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에 대해서 25절로 35절까지 내용이고요. 또 안나에 대해서는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36절 이하에 안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보실까요?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자로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인데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여 계셨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시몬의 인물됨, 그의 인격은 첫째는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세 번째는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여 계신 자, 이렇게 누가는 성령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성도가 사는 시대에는 종교가 부패한 시대고 불의가 난무한 시대인데, 이렇게 부패하고 불의한 시대에도 의롭고 경건한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세상에서 이제 불의가 아주 가득 찼고 부패한 시대가 됐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사람이긴 하지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시몬과 같이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삶이 불가능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부패한 시대에도 의롭고 경건하게 산 자들이 덜어 있게 될 거고, 가령 노아의 홍수 심판 직전에는 노아를 비롯한 그 8가족 식구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돔 고모라의 심판 직전에는 롯과 그의 가족 정도 극소수였단 말. 아마 이 시대에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참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자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내게 다 세속에 물들어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나가는 건데, 그런 자에게 능력이 나올 수 없고 또 하나님도 그런 자를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시몬은 아주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다 그랬는데,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이스라엘의 위로, the consolation of Israel, 이스라엘의 그 위로란 게 뭐냐면, 직접적으로 당시에 이스라엘은, 즉 유다는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라면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해방되는 것이겠지만, 단순한 이런 역사적 사건을 훨씬 뛰어넘어서 장차 이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슬픔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진정한 구원과 생명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위로자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위로자이십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는 위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이 가수 가운데 나이 많은 윤복희, 윤항기 형제가 있죠. 오누이 오빠는 음악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아주 목사님 틀이 나더라고 보니까. 동생은 아주 열정적으로 노래 부르는 가수 아니. 한국에서 옛날에 그 무슨 가요 경연대회인지 뭔지 아무튼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런 곡을 가지고 나와서 그때 그랑프리를 받은 것 같아. 그 가사 내용에 의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겠습니까? 그런 내용이야. 그러면서 It's you 여러분들 하니까 박수들이 음악이 나오면서 치게 돼 있는데, 나중에 이제 TV에 나와가지고 그분이 간증하기를 원래 It's you, 즉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인데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하면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출연도 못하게 할 거니까 여러분이라고 가사를 붙인 거죠.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실 분은 하나님인데,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나갈 때 우리의 심령에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이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성령님의 다른 별명을 The Comforter, 즉 위로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회개하고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이 심령의 깊은 위로가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저 형식적인 예배 의식에만 참여하고 주일날도 와가지고 커피 한 잔 뽑아 먹고 부엌으로 갔다가 방으로 갔다가 교육관에 한번 문도 한번 열어보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오후 돼가지고 갈 시간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조용히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물론 경건한 교제도 필요하겠죠. 중요한 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가야 되겠는데, 교회 와가지고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간다면 뭔가 그건 신앙생활이 잘못된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분도 안 계시겠지만 그래서는 안 되죠. 이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예요. 구체적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그 그리스도를 기다렸단 말. 그리고 성령께서 내가 죽기 전에는 바로 그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고 누군가가 성령으로 예언했던 것 같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예언의 은사가 있었거든요. 특별히 오늘 신약시대에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언의 은사 가진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사실 신구약 성경 전체가 다 예언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대로 지키면, 순종하면 이루어지는 거니까 또 이루어질 것이고요. 안디옥 교회에서 아주 훌륭한 선자들과 교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의 기도의 공동체 가운데 예언하는 은사가 있었던 모양.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고 예언하고 그대로 순종해서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아마 시므온도 누군가가 시므온 선생은 반드시 우리의 위로자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않는 한 이 세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을 떠나고 눈을 감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는 그런 예언자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예언이 이제 적중이 돼가지고 믿는 거예요. 자, 거기 한번 보실까요? 3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제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날 것을 예언받았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건데 구름을 타고 이제 이 세상의 심판주로서, 영광의 주님으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예수님 언제 오시나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다 편만하게 전파된 이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믿고, 그리고 사모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올바른 신앙생활 아닐까요? 우리 주님이 내 대에는 안 오겠어 보니까
왜냐하면 아직도 복음이 전파가 덜 됐고 성경이 없는 민족들도 많고 미전도 종족들이 아직도 쌓여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이후에 예수님이 오겠다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걸 주님이 원하시지 않을 거라. 우리보다 한 세대, 아니 두 세대 정도 일찍 살았던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은 서편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창문을 열고 쳐다보면서 저 구름을 타고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다렸다고 합니다. 제가 미국 워싱턴에서 목회하면서 오늘 이제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자동차를 타고 이제 집에를 가는데 서편 하늘에 붉은 구름이 가득 이렇게 쌓였더라고. 그때 제가 약간 흥분했습니다. 아이고, 저 구름 타고 우리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시나 하고 자동차를 부지런히 몰고 더 가까이서 그 구름을 보기 위해서 달려갔어요. 나중에 실망했는데요. 그 구름은 말하자면 비행기에서 나오는 그 연기가 구름과 같이 그렇게 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하고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하고, 정말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내 생전에 정말 주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믿는 사람하고는 그의 삶이 다 달라질 거라고. 예수님의 재림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참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나의 부활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영광 가운데 부활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이 세상은 불로 심판하게 될 거기 때문에 시므온의 신앙은 그거였던 것 같아. 늘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받았으니까요. 죽기 전에 볼 거라고 사모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어느 날 성전에 갔더니 주의 부모, 예수님 어린 아이를 아는 주의 부모님을 상봉하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큰 축복에 참여한 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그러자 시므온이 그 아기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제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모든 백성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인들을 비추는 빛이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도성인 신하기 전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능과 영광을 지니신 분이신데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과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또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기득권을 뒤로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사는 삶은 우리 하나님 앞에도 영광도고 우리 신령한 이스라엘인 이 교회도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또 이것은 이방인들을 비추는 빛도 되는 거죠. 정말 어두움 가운데서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과 영생도 모르고 천국의 존재도 모르고
그저 짐승들처럼 하루하루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어두운 가운데 바로 이제 아기 예수지만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의 빛이 전파될 거고, 그래서 그 무지한 어두운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이제 생명의 빛을 받게 될 일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그 부모들 앞에서 하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아주 그 아기에 대한 말을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이상하게 여겼다는 건 아마 보통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런 의미 같아요.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4절 시작. 시몬이 그들을 축복하고 그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이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한 비방을 받는 표징이 되도록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시몬이 그들을 축복한 다음에 그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특별히 이렇게 말했나 봐요. 보십시오, 마리아님, 이 아기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 많은 이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한 비방을 받는 표징이 되도록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이시지만 비방받는 표적으로 출생하는 거예요. 그를 믿으면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지만 그를 배척하는 자는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아니, 더 확장해서 나간다면 오늘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그의 피로 죄사함 곧 구원을 얻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아니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 비방받는 표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방 좀 받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 받는 것을 좀 체험한 일이기 때문에 기뻐하시고 잘 감내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목사님? 사실 교회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심지어는 목회자에게도 상처받고 장로님에게도 상처받고 집사님들에게도 상처받고 권사님들에게도 상처받고 그렇게 교회를 떠나고 방황한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그 집사님 보기 싫어서 더 이상 교회 안 나가겠다. 모든 걸 자기 고집대로 말하고 자기 뜻대로 말하려고 하고 자기 말만 내세우고 끼리끼리만 행동하고, 이게 복음을 가로막는 이 걸림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돼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아멘. 네, 이제 아멘 했으니까 누가 걸림돌 스텀블링 블럭이 되면 안 돼. 그 사람에게 넘어진다는 말이에요. 이 어려서 그 엮이는 가정이라든지 편모스라에 산다든지 계모 아래서 양육받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피해의식도 많고 상처도 많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 사람들 감싸줘야 되거든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모양이구나 그래야지 이상하게 쳐다보고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나는 안 그런데. 이런 퀘스천 마크를 갖지 말았나. 한번 따집시다. 그러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옛날 처음에 목회를 하는데 그 어떤 이아무개 집사라는 여집사님이 생긴 것도 덕스럽게 생겼고 그런데 꼭 교회에서 무슨 일 하면 좀 비방하고 반대하고 또 같은 집사님들끼리도 어울리지도 잘 못하고 왜 저렇게 생겨먹었는가 상당히 궁금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일찍 어머니를 잃고 계모 아래서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더라. 이게 교회 안에서 불평불만 많이 하고 원망한 이런 사람들 종종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분들은 대개 보면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랐고 그래서 굉장한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굉장한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포용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어요. 전부 다 선생이 돼가지고 판단하고 가르쳐 드리려고 하고 끼리끼리 말하면 교회에 여기 누가 남겠냐면 저하고 우리 집사람 둘이 남아가지고 얘기 드리지. 둘이 더 싸울지 몰라. 원래 다 다르잖아요. 비방받는 표적이 된 줄 아십시오. 그래서 집안 사람들끼리 원수가 되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예수를 진실로 믿는다고 해서 환영받고 축하받을 일만은 아니에요. 육에 속한 사람, 불신앙자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예요. 군대에서는 예수 믿는 군인들을 기독교 한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한자라고 말하든지 말든지 그게 뭔 상관이에요. 직장에서도 뭐 술도 같이 안 마셔주고 담배도 안 피고 자기들하고 같이 고스톱도 안 쳐주고 그래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다고 거기에 휩쓸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럼 아예 회식 자리는 가지 말아야 됩니까? 회식을 가세요. 맛있는 고기하고 음식은 다 잡수고 술과 담배 잡수지 말고 좋은 얘기를 해주고 또 술 취한 사람은 등도 때려주고 집에다 데려다 주기도 하고 그리고 누군가 하나는 안 취한 놈이 있어야 뭐 그거 제대로 설 거 아닙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절대 회식에 참여 안 한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위험한 신앙.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는 거예요. 나를 집에까지 데려다 준 사람이 누구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믿는 사람밖에 없구나. 그래서 나도 저 친구가 나가는 교회 한번 가봐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냥 뭐 산에다가 집 한 칸 짓고 거기서 기도만 하고 앉아 있고 뭐 주여 한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비방을 받는 표적. 비방 좀 받으십니까? 아니면 대우만 받으십니까? 비방 받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 근데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비방받는 것은 그건 상이 없고 정말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바로 하는데도 예수님도 지금 비방받는 표적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비방 좀 받는 거에 대해서 뭐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목회자다 보니까 별의별 소리를 다 하더라. 별의별 소리 다 하더라도 파리 100마리 잡아먹었다고 해도 안 잡아먹었다고 한마디 해놓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거기 뭐 사사건건 시시비비 다 거기다 답변할 필요 없어요. 정도가 그 정도인데 깨달음이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아무튼 우리는 비방을 받은 표징이 우리 주님이고 우리도 거기에 참여한 것을 감사하란 말이에요. 35절 그때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르게 할 것이니 이는 많은 이들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에 그 고난당하고 그 다음에는 뭐 뺨을 맞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그걸 이 어머니 마리아가 볼 때 이 마음을 찌르다 할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대못이 박힐 때 말이죠. 아니 이 로마의 병정들이 휘두르는 채찍에 당신의 아들의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올 때 어머니로서의 가슴이 어떻겠냐는 말이에요. 이 마음을 찌르듯 했을 것 같아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36절 이하는 두 번째 등장인물은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인데 바누엘의 딸이고 나이가 매우 많았다고 했는데 그 여자는 결혼한 후에 남편과 함께 7년을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살이 되었다.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마치 뭐 과부 생활이 84년인 것처럼 오해하기가 쉽게 돼 있는데 번역이
바른 성경은 정확하게 번역해 놨습니다. 여기 새 성경은 과부가 돼 84살이 되었다는 건 이제 시집을 일찍 가가지고 남편과 한 7년 살고 그 뒤로 이제는 가부 생활했는데 현재 나이가 84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20살에 했으면 남편하고 7년 살았으면 27에 혼자 된 거예요. 27에 혼자 돼가지고 그러면 몇 년 과부 산 거예요? 84에서 27을 빼면 57년 동안 혼자 산 거예요. 그거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생활을 어떻게 보냈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37절 과부가 되어 84살이 됐다. 그 여자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더니 참 좋은 길을 선택했죠.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 뭐 금식 만능주의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 주님과 교통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하다라는 그런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는 건 성전 중심의 생활.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이건 기도 생활. 기도 생활하고 성전 생활하는 것이 이 안나의 남은 삶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소망이 없거들랑 안나처럼 늘 성전 생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동행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되게 뭐 부부간에 살아도 나이 많으면 다 뭐 왼수같이 여기더라고.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어서 박복해가지고 일생 술 먹고 나만 고생시키던 일찍 떠나가지고 나 혼자 이렇게 고생하고 사는가 그러지 마시고 안나처럼 선택을 잘해라. 성전생활, 기도생활. 그래서 뭐 선지자란 이름까지 이렇게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38절에 보시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그 악에 대하여 말해주었다. 이 깨어있는 이 아셀지파 바누의 딸 안나가 이스라엘의 구속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속이라는 말은 영어로 redemption이라고 합니다. redemption of Israel. 역사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구속은 이 로마에서 해방되는 어떤 그 해방, 육신적인 해방도 가리키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종말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한 구원, 이것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 한 것 보면 본인도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뭐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 이 두 시몬도 나이가 많았을 것 같은데 이 시몬과 안나가 바로 이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찾아온 예수님의 부모들을 영접하고 그 아기 예수님을 이제 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아기에 대해서 증거해 준 거예요. 그 참 이분들의 이 공통적인 두 가지 삶을 요약한다면 첫째는 감사의 삶이 감사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전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난 사람은 두 가지가 꼭 동반됩니다. 첫째는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전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9절에 이제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물동이를 내던지고 동네 나가가지고 나의 과거에 행한 모든 일을 다 말한 그를 보러 오라고, 그가 메시아가 아니겠느냐고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이 전도하는 사람들은 되게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이고 확신이 있는 사람, 확신이 없는 사람이 전도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교회마다 보면 부인네들은 상당히 오래 사시는데
영감님들은 되게 일찍 떠나. 우리 이번에 권사 중에 그 명예권사를 16분을 세웠는데 16분 명예권사 가운데 남편 있는 분들이 몇 사람 없더라고. 제대로 못 쓰겠어. 몇 사람 안 돼요. 대표적으로 남편 있는 분이 김선래 집사님, 자기 남편 이양택 집사님 살아계시다. 그러면 이 부인네들은 상당히 오래 기간 동안 싱글로서 외롭게 살아야 되는데 외롭게 살다가 우울증 걸리지 말고 안나처럼 성전 중심 생활, 기도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약 한 차로 50분 정도 떨어진 메릴랜드의 프레드릭이라는 이 시의 산내에 기도원이 있어서 거기서 기도도 하고 또 재직 수련회도 하고 이렇게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기도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경숙이라고 하는 여자 목사예요. 여목이더라고. 조그마한 뭐 손책상에다 놓고 늘 가면 성경을 보고 늘 성경을 그렇게 애독하고 있더라고. 그 기도원 이름이 안나산 기도원이요. 근데 이제 이경숙 목사가 아마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뭐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지만은 저 산 높은 등성 위에 기도실을 짓고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면에서 참 부러운 삶이야. 이 안나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영원히 남아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형적이 다 지나가는데 말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그의 아기 예수로 탄생한 그 예수님을 만나본 이 두 인물의 공통적인 건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즉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린 자였습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는 그 이미 이루어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고 장차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사모하는 자들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십니까? 네. 아이고 바빠 죽겠는데 뭘 사모하기는 뭘 사모해요 목사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십니까? 이들과 같이 주님을 사모하며 사는 거 가장 가치가 있고 영원하고 또 이런 자를 우리 하나님이 만나서 역사적으로 체험하게 하시는 거.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죽기 전에 제가 천당 가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잘한 것도 없고 허물과 죄뿐이지만 그래도 그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 참으로 만만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사시고 참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재림할 때 그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면 아니 산채로 휴가돼서 주님을 만나볼 수 있다면 또 그것보다도 큰 영광이 어디 있겠냐는 말. 이런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